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우리 어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고 얘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부모가 걱정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어. 자기 먹을 건 다 자기가 타고 태어나. 다 갖고 태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어르신들 옆에 사는데 적어도 7자녀야. 적어도 7자녀. 많은 때는 뭐 11자녀, 12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먹을 것도 부족할 당시였는데 자녀들이 많으면 그만큼 먹는 게 어려웠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시대였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이거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걱정합니다. 논밭도 부족하죠. 거기서 아무리 농사 지어도요, 아이들은 배를 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걱정하지 마. 자기가 먹을 거 다 자기가 갖고 태어나. 나중에 보니까요, 아이고 어르신 생신이라고 초대를 했는데요, 자녀들이 7명이 모이니까요 북적북적 하는 게 손자들까지 다 모이니까 볼만하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이더라고요.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어려웠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먹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 지금도 전 세계 어떤 나라는요, 먹을 게 없어갖고 아이들이 배가 고파 울고요, 눈만 퀭하게 나오고 이 뼈만 앙상하게,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했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아이들의 사진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점심때 되면 오늘 뭐 먹어야지? 라고 고민합니다. 먹을 게 없어갖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현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거 크게 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복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사실 부족합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는요, 아기가 태어나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건강하게 먹을까, 비만하지 않고 잘 날씬하게 잘 키울까, 뭐 그런 게 걱정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엄청난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것부터 걱정합니다. 아기를 적게 낳다 보니까 아기 낳으면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학원이라는 교육 현장으로 막 내몰아 버립니다. 엄마들이요, 경력을 쌓고 일을 해야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교육 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이들과 충분한 교감을 하는 그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린 아이들은요, 하루 일정이 바빠갖고 쉴 틈이 없습니다.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린 아이들 때문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바쁘대요. 할아버지들도 아이고 우리 애들 학원 보내느라고, 학원 데리고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어갖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유아기부터 시작된 사교육이요,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시장까지 연결되고요, 심지어 평생 사교육에 의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학원에서 도움받아야 되고, 심지어 자기 사생활, 이성을 사귀는 것, 연애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야만 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제 인사과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입사원 엄마로부터 전화가 와서 우리 애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일은 맡기지 마시고 이런 일은 맡기시고, 엄마가 아이의 직장생활, 아들의 직장생활까지 참견하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사실 사교육을 열심히 받으면 공부 잘하니까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같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을 열심히 잘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꼭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요, 자기 인생의 사명을 찾아야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세상에 태어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요, 태어나면 할 일이 있습니다.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할 일을 찾게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시험 점수 잘 받고 좋은 대학 나오고 서열에, 이 경쟁사회 서열에서 제일 윗자리에 앉게 하는 이 교육보다는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교육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차원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잘 믿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신앙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나의 사명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신앙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하냐, 그냥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뭐 성경 퀴즈 잘 맞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고 이웃을 향한 사명을 발견하도록 가르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과 인격과 역량을 갖추게 하는 신앙교육이어야 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요, 제가 직장인들을 교육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을 교육하는데요, 제일 교육에 안 먹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남자아이들이에요. 아니, 이 교회 다니는 남자아이들이 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교회에서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감싸주다 보니까 세상의 직장도 교회 마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감싸달라고 하는데 직장이 그렇게 감싸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싸주면서 월급 주지 않습니다. 실컷 일 시켜 먹고 월급 줍니다. 뭐 직장인들 사이에선 그렇게 합니다. 월급이 월 500만 원을 받으면 2천만 원어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1,500만 원 정도는 고객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회사도 남기고, 주주도 또 먹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월급 주면서요, 2천만 원어치 일 시켜갖고 소득을 거두게 하려니까 얼마나 빡세게, 세상 말로 빡세게 시키고 부려먹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불신자의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걸 감당하는데 교회에서만 자란 아이들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 교육이 진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 신앙교육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교육의 대상, 신앙교육의 초점, 신앙교육의 방법, 신앙교육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거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내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교육의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고 교회도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신앙의 존재와 가치, 나의 존재와 가치, 그리고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게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증거로 드러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요, 자기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과연 맞는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병 고침과 죽은 자의 살아남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약간은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빛도 아니고 등불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증거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진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증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아시는 분, 또 그 사명을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진다,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증명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랫동안 들려왔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의 귀에 듣든 아니 듣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세상에 온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수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들려진 적이 있었는데도 귀가 닫혀가지고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이미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거라는 예언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닫히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으면요,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까요? 그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누구든지 언젠가 한 번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에 오신 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수많은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국민들이 하는 말들 정치가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어떤 때는 영 형편없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정말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잘 들어야 그 사람이 존경받고 또 나름대로 멋지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느냐? 그거 안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이 좋아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게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전하면 또 들은 말씀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이유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워낙 심하고요, 자존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말씀에 수긍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벗어나 빛 아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빛 아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시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말씀이 곧 빛으로의 안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둠 속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 어둠 속에서는요, 자기가 안 드러나고 자기가 나쁜 짓, 자기 마음대로 어떤 짓을 해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는 게 훨씬 더 당장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하기는 합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근데 정작 사람들이요, 성경의 주인공, 성경이 지칭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지식만 찾으려고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고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역학관계가 있었다, 이것만 우리가 가지려고 할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는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핵심은 모르고 계속 언저리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좀 교만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세미나가 모였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대요.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70이 넘으신 여자 할머니 집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 성경 가르친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자랑을 하는데,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무슨 내용, 2장 무슨 내용, 창세기 3장 무슨 내용, 4장 무슨 내용 해갖고 50장까지 무슨 내용 하니까요, 사람들이 우와, 성경 진짜 잘 가르쳤다고 박수를 막 칩니다.
조금 이따 7살짜리 아이가 나옵니다. 7살짜리 아이는요, 마태복음 1장 족보, 마태복음 2장 탄생, 마태복음 3장 뭐 4장 세례 뭐 해가면서 28장까지 다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목사님도 이야 진짜 잘 가르쳤다고 박수를 칩니다.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걸 안다고 해서 예수를 진짜 잘 믿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잘 믿는 건요,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요, 이웃에게 선한 말 할 줄 알고요, 또 이웃이 자기에게 좀 잘못했어도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없다고 해서 족보를 모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우리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 이렇게 포인트, 이 땅에 초점이 이상하게 흐려진 쪽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배워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경이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이 중요해도 성경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지고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져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사명이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되심과 빛이 되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요 이런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곧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율법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수사학이나 철학 같은 지식, 헛된 신화로서 영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에는요 실체가 없는 초월적 이야기로 영생을 찾으려 하고, 로마에서는 군대의 힘으로 영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찾기는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모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영생을 찾는다면 사실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이 정확한 번지수와 도로명을 기재해야 우편물, 택배가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에게 영생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젊은 날 조금 삐딱한 곳에 가도요 언젠가는 이 영생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권한을 가지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위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아들에게만 생명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면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 영광이 있습니다. 크다고 많다고 해서 영광이 아닙니다. 신천지 한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12만 명이 졸업한 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12만 명이 졸업해서 진리면 그럼 수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데 수천만 명 믿는 그 예수님이 더 진리 아니겠냐고. 제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여러분, 물론 사람이 많은 것 좋은 일이고 돈도 많은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합니다. 깊은 산속 어느 탄광에 대규모 붕괴 사고가 생겼습니다. 수십 명의 광부가요, 지하 수백 미터 아래 캄캄한 갱도에 갇혀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상의 구조대원들이요, 즉시 구출 작업을 시작하는데 안반이 너무 단단하고요, 그 사이에 가스가 차올라서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지상과 그 지하 몇백 미터 아래 갱도와 통신선이 극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구조대장이요, 갱도 안에 있는 광부들에게 통신선을 통해서 소리쳤습니다. 거기 지금 누구 남아 있습니까? 지금 특수하게 제작된 강철 구명 캡슐 하나를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보낼 건데요, 이 캡슐에 오직 한 사람만 탈 수 있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만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캡슐에 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바닥에서요, 공포에 떨던 광부들이요, 서로 구명 캡슐을 타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서로 먼저 살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그동안 잘난 체 하던 학자 출신 광부도 있고요, 평생 도덕적으로 흠잡을 일 없이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모범 광부도 있고, 평생 죄를 많이 지어서 부끄러워하는 광부도 있습니다. 그때 구조대장이 다시 확성기를 통해서 저 지하 갱도를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캡슐을 탈 때요, 자신의 학력, 도덕적인 자격, 재산, 그리고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지 여부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캡슐에 몸을 온전히 맡기고 제공된 안전벨트를 단단히 붙잡는 사람만이 살아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광부들의 태도가 바꿔졌습니다. 어떤 학자 광부는 내가 그래도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내가 이 갱도를 잘 아는데 내 힘으로 이 붕괴된 암벽을 뚫고 나갈 방법을 찾아보겠다. 캡슐 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숨 거뒀습니다. 반면에 어떤 광부는요, 자기 자존심과 자랑 다 내려놓고 구조대가 내려보낸 캡슐에 몸을 실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마치 이렇게 무너진 갱도와도 같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힘으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세상 속에 갇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 캡슐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은 나의 도덕적인 행위, 지식, 종교적인 선행이라는 공로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손을 내밀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구조대장이 갱도 속 모든 이가 살기를 바랐듯이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 캡슐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절망을 인정하고 거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다가 죽어간 학자 광보처럼 나의 의로움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힘만으로 살아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구명 캡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삶을 내맡기고 믿음의 안전벨트를 메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중심, 영생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참되시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을 확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지만 어떤 때는 단순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도만 알고 자랑하는 것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 말씀의 중심이요 핵심이신 예수님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을 배우고 저희의 착각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이 더 많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영생의 은혜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기록하여 저희에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와 방법 혹은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 성경이 알려주는 구원의 방법만을 믿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사는 저희에게 하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